베드로의 사이다 발언, 베드로의 사이다 발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화상의 기후를 조사하기 위해서 위성을 하나 보냈습니다.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1억 2,500만 달러를 들여서 화성까지 탐사선을 보냈는데 화성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9달을 날아갔대요. 9달 동안 계속 수신을 확인하고 쭉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9달 만에 화성에 딱 도착한 탐사선이 갑자기 신호가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끊어졌을까 알아보니까 아주 큰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단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두 팀이 준비했는데 한 팀은 미국의 단위인 야드 파운드로 계산을 했고 또 한 팀은 국제적인 단위인 미터로 수치를 다르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도착해서 150km 정도 상공을 돌면서 기후를 관찰해야 될 이 위성이 57km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서지고 망가져서 수많은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또 오래 기다렸던 그 프로젝트가 허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오차,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것이 전체를 망쳐버렸던 것이죠. 우리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에도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 순수한 복음에 아주 조금 보태해 보세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주 조금 보태는 것처럼 작은 수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은 수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수해야 할 생명이다.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이 복음의 물탄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안디옥이라는 출발점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은 이 교회에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하시네. 틀려요.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막 변론이 크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복음으로 구원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기뻐하는데 갑자기 바리새인이 저요 할 말 있습니다 하더니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죠. 해서 또 거기서 예루살렘 회의, 첫 번째 교회 회의인데 거기서 막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죠? 율법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아유 어디 교회 성도님들인데 이렇게 훌륭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변론이 일어나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딱 일어나서 모든 문제를 정리해버리는 사이다 발언, 아시죠? 사이다 발언 시원하게 올라오잖아요. 시원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이다 발언, 특별히 크게 두 가지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님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기 경험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고넬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이고 백부장이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 유대인들, 율법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순절처럼 그들에게, 고넬료와 식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확실히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은 것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성령은 구원의 증거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구절 있죠. 밑에 말씀 에베소서 1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거,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거다, 구원받은 자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확실한 인감 도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구원의 증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왜 줘요? 집에 딱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안 쓰고 가만히 놔두라고 써요? 선물은 쓰라고 줘요? 쓰라고 주는 게 선물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것을 누리고 그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배를 탔대요. 미국에 가면 성공한다더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비싼 뱃삭을 겨우 얻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겨우 뱃삭을 사고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딱딱한 빵 조각과 치즈 조각을 몇 개 품고 탔어요. 그래서 조금씩 매일 조금씩만 먹는 거예요. 하루에 2끼씩. 그러다가 어떨 때는 아까워서 좀 굶기도 하고, 그런데 배가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음식이 다 떨어지고 며칠째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식당 앞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종업원이, 아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사실은요 제가 돈이 없어서 뱃삭만 내고 밥을 못 먹고 굶고 있어서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깜짝 놀라면서, 그 뱃삭에 밥값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안 먹고 오세요? 누구든지 와서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못 먹은 이 소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소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도 성령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와 은혜와 충만과 성령의 위로와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겨울이라 너무 추운 거예요. 독방이 어느 정도 추우냐면 뼈가 시리고 머리에 두통이 생길 정도로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뛰다가 어떻게 하면 따뜻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불자만 찾아서 읽기로 했어요. 근데 불이 어디 나와요? 모세의 가시떨기에 불이 나와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또 어디 나와요? 엘리야 때 불이 떨어져요. 아, 여기 있구나. 그러다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와,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 제게 불을 던져주세요 하면서 추워 죽겠어요, 불을 주세요. 아, 기도를 했.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데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있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너무 은혜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발바닥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왜 이러지? 만졌더니 온돌방처럼 발바닥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벽을 만졌더니 스팀처럼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내가 불만 있다가 제정신이 아닌가? 다시 뺨을 치고 확인을 해도 뜨끈뜨끈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특별한 체험.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밤에 잠을 자는데, 평소에는 동상이 걸려서 발이 그렇게 가려운데 발이 안 가려워요. 이상하다. 왜 발이 안 가렵지? 그리고 발을 봤더니 동상이 싹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성령이 그때 또 충만하게 임해서 찬양이 막 밤에 터져 나와서 막 하는데, 간수가 72번 빨리 조용해, 밤에 뭐 하는 짓이야 하니까, 아니 성령님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찬양을 안 하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분처럼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성령을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사이다 발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뭐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되었다.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들이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보혈이 그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던 이 멍에를 그들에게 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못 지키지 않느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시원하게 베드로가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 많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뭔가 행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와 함께 죽어짐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 아니요, 예수님 공로,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30년을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해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죄가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오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 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열심히 쓰면 쌓이는 마일리지, 열심히 선행을 해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사는 상품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S로 시작하는 요요패도 있는 이단이 있죠. 그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안소영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모태신앙이었대요. 모태신앙. 그리고 얼마나 부모님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냐면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요. 밥을. 성경 안 읽어서 밥 안 먹어보신 분 있어요? 저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줄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친했던 믿음이 좋은 친구가 청년 때 그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빠질 수가 있냐,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하고 이단에 쳐들어갔어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단 전도사를 딱 만났어요. 여기도 녹색 넥타이 메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단 전도사를 딱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백신을 놓아드리는 거예요. 백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대상포진 백신 안 맞으면 큰일 나요. 백신을 맞아야 돼요. 자, 영적으로도 백신을 맞아야 돼요. 제가 백신을 놓아드립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좀 어려워도 이게 이단 소린가 목사님 말씀인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이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넘겨주세요. 성경 구절을 들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이단이 접근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하면서 자매님,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랬는데 사랑의 예수님인데 다 멸망하면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무엇일까요? 기근은 아모스서 8장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자매님, 주일날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도 그 말씀의 은혜가 금방 떨어지고 더 영적으로 목마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까지. 요 이단이 한 말이에요.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는 분들, 이단 넘어갈 분들이.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죠. 이단이요, 진리와 거짓을 막 믹서해놔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자매가 듣다가 그리고 이단 공부했대요.
분명하게 지금 백신을 놓아드리니까 잘 보세요. 뭐가 잘못됐나?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근과 지진을 말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 기근과 지진은 육신적인 실제 일어날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라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 말을 하냐면 교회에서 아무리 들어도 목마르지 이단한테 와서 배워봐. 이 얘기를 하려고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24장 7절은 영적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을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때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싸우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진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를 예수님은 재림 전에 있을 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게 분명히 나와요.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실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영적인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처럼 처음부터 말씀을 꼬아버려요. 오역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음 구절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주님은 기근으로 다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10절에 보면 오래 참으셨지만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지 않아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소돔과 고모라, 홍수, 남유다, 북이스라엘처럼 그의 나라라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을 딱 왜곡시켜버리죠.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한 구절을 딱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다음 아모스서 8장 1절을 말했죠. 무슨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갈 가운데 이 말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은 마치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교회 때문에 기갈이 온 것처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깔고 들어가고 있어요. 세뇌를 계속 그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문맥에서 기갈은 죄로 인한 기갈이에요. 죄 때문에 영적인 기갈이 와버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때문에 기갈이 오는 것처럼 미혹하면서 정말 너희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게, 진짜 진리를 알려줄게, 이단교리야, 이단교주야 이렇게 미혹하려고 밑밥을 깔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단에 넘어가셨어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구절. 그러면서 이단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유명한 성경 구절, 헷갈리는 구절만 꺼내서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의 아버지, 이단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믿음으로 간다고 교회가 가르치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지요.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쭉 넘어가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네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했는데,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모른대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비유들, 이 계시록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결국에는 교주. 그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주라고 말 안 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교주를 밝혀요. 그렇게 이단이 미혹해. 자, 이 이야기에서 틀린 곳 찾아보셨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이단 얘기는 끝났고, 뭐가 잘못됐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게 백신을 놔드리는 거예요. 이단이 포섭하는 방법을 제가 분석을 해서 미리 백신을 놔드리는 거예요. 이단이
마태복음 7장 22절을 가지고 말했죠. 이단은 문맥을 안 보고 단어만 가지고 연결을 해요. 엉터리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보면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에 이렇게 말했죠. 근데 문맥을 안 봐요. 바로 앞에 20절, 19절, 18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문맥이에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삶을 보면 안다. 진짜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에 예수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행실을 보면 너가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진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썼어요. 족보가 나오고 성경의 구약의 예를 쫙 들어요. 왜 유대인에게 썼냐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눌려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제 율법에서 자유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마치 고3들, 옛날 고3들이 공부에 찐 눌려 있다가 대학 가서 공부해야 안 해요. 지금은 죽으라고 해요. 옛날에는 안 했어요. 저희 때는 막 가서 막 노는 것처럼 이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방종한 삶으로 살아가니까 마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철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제일 헷갈리죠, 여러분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뜻이라 했잖아요. 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으로 점프를 해요. 단어를 연결해서. 이단은. 그런데 성경은 고등학교 때 국어만 배운 사람도 알아요. 단어의 뜻은 문맥 안에서 해석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도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의 뜻은 앞에서 말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삶, 예수님이 율법을 적용하신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읽어보세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뭐예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전혀 문맥에서 다르죠, 의미가. 자, 그런데 이 이단들이 믿는 자란 단어를 쏙 빼고 영생만 쓰고 있어요.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자기가 몰아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잘못 해석이 되었고 다음 구절을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도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신 것을 알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 다음 구절. 오늘 좀 어렵지만은 이 주사가 원래 아파요. 참고 맞아야 돼요. 자,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위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야 한다. 이단은 말해요. 너희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교주. 나중에 뒤에 가면 교주예요. 처음엔 그리스도라고 굉장히 신앙 용어를 쓰죠. 그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은 구원받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에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단의 교주를 알거나 이단이 가르치는 계시록이나 비유피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 경험을 통해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 믿음이 자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엉터리로 이어 맞추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단에 안 빠질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어렵지만 백신을 아프지만 놓아드린 거예요. 이단이 단어만 쭉쭉쭉 연결하죠.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엉터리 해석을 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원숭이 엉덩이가 끝에 가니까 뭐가 됐어요? 백두산이 됐어요.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입니까? 단어만 탁탁탁 이어가죠. 성경에 있는 단어만 이단은 탁탁 골라서 이어가서 나중에 교주가 누가 돼 있어요? 예수님. 교주가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래요. 교주가 뭐래요? 보혜사래요. 이것이 이단의 수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신을 놓아드렸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단과 한판 붙어보자 하고 저기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문도 열어주지만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형제 중에 이단에 넘어간 사람 한두 명 권면한 후에 멀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전문적인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방법을 해야지.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 쫓아가면 나도 그냥 코끼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멀리하시고, 혹시 누가 지인 중에 제가 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구나 알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백신을 놓아드렸으니까 절대 이단 병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이 자매가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자매가 뒤집어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24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넘겨주세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뒤에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은혜로 이 죄인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만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 힘으로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인도와 충만케 하시는 능력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이 선물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